이 역사적으로 유대인들한테 누룩 넣지 않고 구운 빵을 먹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신 적이 있지요. 이집트 속박에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출해내던 그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 왜 빵을 구울 때 누룩을 넣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나요? 왜? 누룩이 나쁜 것이어서 그랬나요? 이 빵 반죽에다가 누룩을 넣어서 구우면 식감도 좋고 맛도 있어요. 누룩을 안 넣고 구우면 딱딱하고 퍽퍽하고 맛이 없죠. 식감과 맛을 좋게 하는 그런 조미료인 누룩을 왜 빵 구울 때 넣지 말라고 하셔요? 실질적인 이유는 간단하죠. 반죽에다가 누룩을 넣어서 그게 충분히 발효되기까지, 부풀어 오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하지만 이집트 탈출 당시의 상황은 아주 긴박하고 급박했죠. 그 부풀어 오르기까지의 시간을 기다릴 여유마저도 없었어요. 그래서 누룩 넣지 말고 빵을 구우라고 하신 거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왜 그랬다고요? 상황이 급박해서 그랬을 뿐이라고요. 평소에 유대인들은 발효시켜서 식감 좋게 맛있게 구워진 빵을 주식으로 해요. 이게 빵 구울 때 이 빵을 부풀게 하는 조미료가 누룩이라고요. 누룩 그 자체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집트 탈출 당시에 누룩을 넣지 않고 빵을 구우라고 명령한 것은 뭐라고요? 누룩 넣어서 발효된 다음에 빵을 구울 만큼의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너무나도 상황이 급박하고 긴박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누룩 넣지 않고 빵을 구우라는 것이었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우리는 그 고정관념이란 게 있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뱀 그러면은 나쁜 동물이에요? 좋은 동물이에요? 단정할 수 없어요. 이게 비유적인 표현에 뱀을 이렇게 사용하면 뱀의 어떤 점을 부각시키느냐가 중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뱀처럼 간사하다, 뱀처럼 강교하다 이러면 뱀의 어떤 나쁜 점을 부각시키는 것이고, 뱀처럼 지혜로워라 이러면 뱀의 좋은 점을 부각시킬 뿐이에요. 그러니까 뱀 그 자체는 중립적인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도 뱀 오면 나쁜 것 하고 이렇게 고정관념으로 몰고 나가는 그런 경향들이 많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비유에 등장하는 비둘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둘기 좋은 짐승이에요? 나쁜 짐승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 고정관념은 좋죠. 평화 상징하고. 여러분들 그 아가서 같은 데 보면 어째요? 정말 사랑하는 여인, 예쁜 사람을 이 비둘기에다가 비유를 하잖아요. 그때는 비둘기가 좋다고 보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같은 데 보면은 비둘기는 해를 주지 않는 그런 동물이다 해서 무해한 동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비둘기를 좋은 걸로 보는 거죠. 근데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비둘기는 호세아서 같은 데 보면 여러분들 비둘기의 본능이 어째요? 그 노아 홍수 때
방주 안에서 물이 빠졌는가 보려고 비둘기를 보내잖아요. 그럼 비둘기는 귀소 본능이 있는 거예요.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좋은 것 같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잖아요. 거기서 옛날 나는 죽었잖아요. 새 사람이 됐잖아요. 뭐 옛날 나와 관련된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새 삶의 방향으로 계속 전진해야 될 텐데 자꾸 어쩝니까? 옛날로 막 돌아가는 거예요. 어쩌면 귀소 본능이죠. 근데 그런 건 굉장히 좋지 않은 점이죠. 그래서 호세아서 같은 데 보면은 저 북왕국 이스라엘 갔다가 자꾸 이놈들 이렇게 하나님이 보호하사 건져내 주셨는데 하나님한테 의존하지 않고 자꾸 이집트가 조금 세면 그쪽으로 갔다 알랑거리고 아시리아가 세면 아시리아 쪽에 알랑거리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꼭 비둘기 같은 새끼들이다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줏대가 없죠. 줏대가 없어. 속이 없어. 그럴 때 비둘기가 등장한다면 좋지 않잖아요. 그런 비둘기는 안 돼야겠잖아요. 그처럼 지금 보고자 하는 무엇도요? 방금 전에 말했던 누룩이 있었잖아요. 이 누룩에 대한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 누룩의 여러 가지 성질 중에 뭘 뜨게 하잖아요. 부풀어 오르게 하잖아요. 삭히고 썩히잖아요. 문자 써서 발효시키잖아요. 그런 점을 이렇게 부각시킬 때 성경에서는 비유적으로 옛사람하고 우리 구원받기 전에 나요. 그 옛사람하고 관련된 모든 것을 다 그건 누룩하고 같은 거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 표현에서 누룩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또 죄하고 관련된 모든 것을 다 누룩이라고 해요. 또 진리에서 벗어난 모든 것, 성경에서 벗어난 모든 것, 막 거짓 교리 같은 거, 이런 것도 다 뭐라고 해요? 누룩이라고 해요. 왜? 누룩의 여러 가지 성질 중에서 막 이렇게 삭히고 썩히는 그런 점을 부각시켜서, 그래서 비유적인 표현들을 할 때 막 누룩이 그런 성질이 있다고 해서 방금 전에 말한 어떤 것들을 성경은 누룩이라고 비유하면서 안 좋게 표현한다고요? 옛사람과 관련된 모든 것, 죄와 관련된 모든 것들, 진리에서 벗어난 모든 것들을 다 이건 바로 너희들이 없애야 될 뭐다? 누룩이다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그런 표현에 나온 누룩은 좋지 않지만 누룩 그 자체는 좋다 나쁘다 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거기 제가 인쇄물 메뉴의 표에 몇 구절 옮겨놨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9절은 즉 옛사람에서 이렇게 건짐받은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이 자꾸 어디로? 그 옛사람과 관련된 것들로, 죄와 관련된 것들로 막 돌아가니까 바울 사도가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유를 하나 들어주는 거예요. 뭐가요? 이 반죽 속에다가 누룩을 조금만 넣어놔도 그 반죽된 덩어리가 막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거라고요. 뭐 이 구절만 봐서는 그냥 좋다 나쁘다 평가가 안 되지만 그 주변 구절을 보면 누룩은 좋지 않은 것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10장 16절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말씀 선포하러 보내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때 양이 나오고 이리가 나오고 뱀이 나오고 비둘기가 나오잖아요. 거기 비둘기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비둘기가 무해하다가잖아요. 뭐 이건 좋게 보시잖아요. 또 뱀처럼 지혜로우라 그랬으니까 뱀도 좋게 보시잖아요. 이제 어떤 점을 부각시키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호세아서 7장 11절을 보실랍니까? 우리 이스라엘이 두 쪽으로 나눠졌을 때 저 북쪽을 그냥 이스라엘 그러기도 하고 북왕국 그러기도 하고 에브라임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별칭으로. 그 북왕국 이스라엘 에브라임이 비둘기하고 같다고 책망하시잖아요. 근데 뒤에 보니까 어떤 점이 비둘기와 같아요? 주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자꾸 어디로? 이집트한테 알랑거리고 아시리아한테 알랑거리고 이랬으니까 그걸 책망하시는 거예요. 뭔가 주관이 없잖아요. 줏대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줏대 없는 새끼들아, 이 속 없는 놈들아 이렇게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호세아 대언자를 통해서. 그럴 때 비둘기 나오는데 이 비둘기 멍청하고 어리석다고 나오잖아요. 뭐 여기서는 비둘기를 좋게 봐요, 나쁘게 봐요? 나쁘게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 여러분 번역본에 좀 이해 못할 표현이 하나 있죠. 심장이 없는 어리석은 비둘기. 비둘기는 심장이 없나요? 숨 못 쉬어요? 그럼 멍청한 비둘기는 심장이 없나요? 말이 안 되죠. 거기 영어로 하트인데 뭐 하트는 심장도 되고 마음도 되고 줏대도 되고 속도 되고 다 돼요. 뭐 여기는 정말 좋은 표현은 뭐예요? 줏대가 없는 비둘기죠. 속 없는 비둘기죠. 근데 거기다 엉뚱하게 한국말로 옮긴다면서 영어로 뭐 보이니까? 하트 보이니까 심장. 웃기죠? 지워버리세요. 그런 건. 그 말이 돼요, 여러분?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지금 기초부터라는 제목으로 제가 여러 가지를 가끔씩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 정했던 기초가 뭐였어요? 주의 첫날 아니었습니까? 일요일에 다른 표현, 그리고 토요일에 다른 표현이 매주 돌아오는 토요일도 있었죠. 근데 그거 설명하면서 이제 막 뭐 6월절이나 이런 것도 보충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와 관련된 말을 조금 더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기 복습이라고 해놨죠. 그러면서 질문이라고 여러 개를 던져놨죠. 이것에 대해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질문에 밑에 구절 참고하지 않고 정확하게 대답이 가능한가? 물론 여기서 소개하는 이런 명절, 특별한 날 여러분한테 기념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 명절하고 관계가 없어요. 없지만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알아둬야 될 상식이에요. 자, 거기 복습이라고 된 데서 하나하나 제가 질문을 던질 테니까 먼저 생각을 하세요. 대답하세요. 첫 번째 질문, 6월절이 며칠입니까? 그랬습니다. 민수기 28장 16절 보니까 14일이라고 하네요. 유대인들 달력으로 첫째 달 14일이라고. 14일이 6월절이라 부르는 날이랍니다. 답 정했죠? 15일이 아니라 14일이다 이렇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 돌아가신 날이
며칠인가요? 그랬습니다. 세 번째 질문, 예수님 돌아가신 그날은 무슨 요일이었나요? 그랬습니다. 네 번째 질문, 예수님 돌아가신 날인 14일의 별칭이 뭔가요? 이랬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과 42절을 제가 참고하라고 줬습니다. 숨을 거두셨다, 돌아가셨다. 돌아가신 그날은 예비일이었다. 예비일이라고 부르는 날이 이미 설명됐지만 14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유월절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바로 다음 날 15일이 특별한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예비일은 그 특별한 안식일 바로 전날입니다. 예비일은 14일이고 예비일의 다른 명칭이 뭐라고요? 유월절입니다. 고로 돌아가신 날은 14일이고, 근데 돌아가신 그날이 무슨 요일이었나요? 목요일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걸 참고하세요. 거기 네 번째 질문, 14일의 별칭은 유월절 오케이, 예비일이나 준비일 오케이.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날이 여러 날 있는데 그 중에 첫째 날이 바로 14일입니다. 오케이. 안식일 아닙니다. 아시겠죠? 안식일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14일을 별칭은. 그 다음 복습입니다. 지금 이거 술술 대답할 때 하나라도 거리낌 있으면 안 됩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유월절에 먹는 대표 음식 세 가지가 뭐죠? 그랬어요. 여섯 번째 질문, 왜 빵을 누룩 없이 구웠죠? 일곱 번째 질문, 양을 잡아서 그 고기 먹었던 날이 언제였죠? 이렇게. 유월절날 먹는 대표 음식은 양고기, 빵, 채소 세 가지였습니다. 그러죠? 근데 빵은 누룩 안 넣고 구운 빵이었습니다. 왜 안 넣었다겠죠? 부풀릴 시간을 기다릴 여유가 없었으므로, 상황이 긴박하고 급박했기 때문에. 이게 이유지 누룩이 나쁜 것이어서가 아니에요. 양을 잡아서 그 고기 먹었던 날이 언제라고요? 금방 14일 유월절날, 예비일날 이 말입니다. 그 역대기야 35장 1절도 지난 시간 봤지만 다시 보니까 그 요시아가 지켰던 유월절 보이니까 그 유월절은 14일이었고 그날 뭘 잡아먹었다고요?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았다고 나옵니다. 됐죠? 자, 이제 그 다음 질문입니다. 여덟 번째 질문. 누룩 없는 빵, 누룩 넣지 않고 구운 빵을 먹는 기간이 8일간입니다. 8일간. 바로 밑에 출애굽기 12장 18절 보시니까 뭐라고 나온가요? 14일부터, 여러분들 14일 아침도 14일이고 14일 정오도 14일이고 14일 저녁도 14일이에요. 14일부터 언제까지? 21일까지 그런 빵을 먹어야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며칠간이에요? 8일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기간은 총 8일이다. 참고 일을 보시니까 그 8일 중에 14일이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무슨 날? 첫날이죠. 첫날. 그렇죠? 근데 그 첫날만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날에 이어지는 7일간도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미 밝혔지만 14일의 별칭이 뭐였다고요? 유월절이나 예비일이었다. 왜 예비일이라 불렀다? 바로 뒤에 15일이 특별한 안식일, 그걸 준비한다고 해서. 이해되십니까? 이제 9번째 질문입니다. 아까 말했어요.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첫날이 언제라고요? 14일이잖아요. 14일. 그 첫날의 별칭이 뭐라고요? 유월절이고 예비일이라고요. 어린 양 잡아먹는 날이라고요. 그 14일이.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12절 보니까 어린 양 잡아먹는 날이 바로 뭐다?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첫날이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날이 14일이다. 그날 그 먹을 상을 어디에 차릴까요? 라고 물어보는 장면이니까. 누가복음 22장 7절을 보니까 반드시란 말이 있어요. 꼭 해야 된다고. 어린 양 잡는 날. 그날이 바로 뭐라고요?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날입니다. 여러분,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첫날 하면 명확하잖아요. 14일이란 게. 근데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날 하면 그 8일간 중에 어느 날일 수도 있겠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이 14일을 가리켜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첫날 또는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날들이 아니라 날 이렇게 표현하고 있구나 좀 아시겠죠? 이제 그 다음 질문입니다. 지금 복습합니다. 11번째 질문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을 읽고 답하란 소리입니다. 12번째 질문도 16절을 읽고 답하란 소리입니다. 그 15절에 보니까 이래 나옵니까? 이래? 제가 우스갯소리 하나 할까요? 외국 애들이요, 한글 배울 때 가장 헷갈린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사흘입니다. 사흘. 사흘에 사자가 들어있는데 왜 3일을 사흘이라 하냐? 이거 돌락이에요, 아이들이. 그 한국말 표현이 날 셀 때 이래가 있지 않습니까? 일주일 말할 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올해가 21년이죠. 작년 2020년도에 작년 8월 15일이 일요일이었어요. 14일은 토요일이었고 15일 쉬는 날인데 일요일하고 겹쳐버리니까 그 다음 16일을 임시 공휴일로 정했거든요. 작년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문에 제목이 사흘 연휴 완성 이런 제목이 있었어요. 근데 그 밑에 댓글에 난리가 났어요. 응? 아이씨, 14, 15, 16, 이 3일을 왜 사흘이라고 뻥치냐 이렇게 무식에 첨단을 걷는 거죠. 실제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을 몰라가지고. 근데 요즘 아이들, 우리 동빈이 같은 경우들은 모를 수 있어요. 일회를 모를 수 있어요. 일회는 일주일인데, 7일인데. 뭐 15절에서 말한 7일은 아까 여러분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날들이 며칠이었죠? 8일간이었는데 그 중에 첫날 14일 빼고 바로 이어지는 뭐요? 7일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리고 여기서 이래 동안 7일은 15부터 어디까지? 21까지예요. 그럼 거기만 딱 띄어서 말할 때 첫날은 언젠가요?
15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첫날, 첫째 달 나오면 무엇의 첫날, 첫째 날인지 아셔야 되겠잖아요. 아시겠죠? 근데 거기 16절 첫째 날 그 말은 며칠이라고요? 15일. 그 15일 날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날이다. 이게 바로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요? 안식일이다 그 말이에요. 이건 매주 돌아오는 안식일이 아니고 특별한 명절 속의 안식일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아시겠죠? 뭐 지금 던지는 이런 질문들이 복습하고 있으니까 거침없이 나오셔야 돼요. 좀 생각할 여유가 있으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질문 13입니다. 6월절의 관례가 뭐죠? 관습이? 14일 날이 6월절인데 관례는 그 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요. 그 전에 올라가서 14일만 기념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그 뒤에 이어지는 7일, 총 8일을 기념해요. 총 8일이니까 날이 아니라 날들을, 그걸 채우는 것이 관례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55절, 그 6월절이 가까이 오니까 그 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표현이 나와요. 보이시죠? 아하, 6월절은 반드시 남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세는 명절이구나, 이렇게. 근데 누가복음 2장 41에서 43절 보니까 어째요? 42절에 6월절 그 명절의 멋대로 관례 관습대로 43절 보니까 뭘 다 채우고 그 날들을 채우고 돌아가는 거예요. 뭐 이런 표현 보니까 유대인들이 꼭 지켜야 될 명절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데? 6월절이다. 아시겠어요? 근데 그건 왔다 하면 그날뿐만 아니라 그 뒤에 7일까지 총 8일간을 머물다 가야 된다. 이렇게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복습을 마쳤어요. 제가 오늘 드리고자 전하고자 하는 말이 무교절이에요. 그 질문 14번째 한번 대답하세요. 무교절이 뭔지 아세요? 뭐 이 질문 던지는 순간 쫙 하고 정리돼야 돼요. 그 다음 질문. 여러분이 알고 있는 무교절하고 성경이 말하는 무교절이 같아요? 이런 질문 던졌어요.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제가 참고 2에 무교절을 세상 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럼 무교절일 때 무자는 없단 소리예요. 교는 누룩을 뜻해요. 삭힌다니까. 무교가 뭐예요? 누룩 넣지 않았다. 좀 확장하면 누룩 안 넣고 구웠다. 이 정도까지 확장하면 돼요. 빵 구울 때 누룩 안 넣었다. 저런 명절을 말해요. 누룩 안 넣고 구운 빵하고 연관된 명절, 이게 뭐겠어요? 무교절이에요. 한자 쓰기 좋아하는 사람들 표현으로. 뭔가 누룩 안 넣고 구운 빵을 먹는 것하고 연관된 명절, 이게 무교절이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4일 이 정의에 따르면 무교절 맞나요? 맞아요. 왜요? 누룩 안 넣고 구운 빵을 먹는 명절이니까요. 또 누룩 안 넣고 먹는 빵의 명절의 첫날 하겠잖아요. 14일을.
무교절 맞다니까요. 무교절은 풀어서 말하면 뭐고요? 누룩 넣지 않고 구운 빵을 먹는 명절이고, 이걸 한자 쓰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나불거리는 소리가 뭐라고요? 무교절이라고요. 앞으로 여러분, 무교절 이러면, 누룩 없는 빵의 명절 하면 물어봐야 돼요? 14일 하루를 말아요? 아니면 그놈 빼고 그 뒤에 일주일을 말아요? 아니면 다 합해서 총 8일을 말하는 것이요?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한번 웃기는 거 한번 보세요. 참고 2의 1번이 여러분이 보고 있는 요 흥정역 성경 나온 출판사에서 나온 에스라 성경 사전이에요. 뭐라고 돼 있어요? 6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 지키는 뭐다? 명절이다. 돼 있어요? 성경적인 정의 맞나요? 아니에요. 이렇게 해놓고 6월절을 무교절이라고도 부를 수 있어요 라고 말한다면 사기꾼이에요. 아시겠어요? 주 번역자가 그렇게 말한다면 사기꾼이라니까요. 두 번째, 세상사전 표준국어 대사전도 마찬가지로 돼 있어요. 유대인 달력으로 6월절 다음 날인 15부터 21까지 이 기간을 뭐라 한다고요? 무교절이라고 한다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 자칭 기독교인들한테 물어보세요. 무교절이 언제 오면 대부분 다 그렇게 대답해요. 15부터 21까지라고. 그런데 무교절을 풀어서 말하면 뭐라고요? 누룩 없는 빵의 명절이고 그걸 줄이면 뭐라고요? 무교절이라고요. 14일에 별칭이 아까 6월절 말고 예비일이 있었죠. 또 별칭이 뭐라고요? 누룩 없는 빵의 명절. 그 별칭을 줄이면 뭐라고요? 무교절이라니까요. 조심하셔야 돼요. 잘 알고 있는 거 아닐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참고 3좀 보세요. 영어 공부 좀 하게. 그 L-E-A-V-E-N, leaven, 누룩이란 뜻이에요. 동사로 쓰이면 누룩을 넣어서 막 부풀게 하는 것이에요. 누룩 넣어서 발효시킨다 이 뜻이에요. 동사면. 누룩 넣어서 뜨게 만든다 이런 뜻이라니까요. 명사면 뭐고? 누룩이고 레분이. 그리고 한자어로 아까 뭐라 했어요? 한자어로 따지면 교라니까 교. 그것이 레분에 해당되는 한자가 교. 그리고 영어로 볼 때 앞에 un 붙은 건 아니다 나다고 같으니까 한자로는 무자예요. 그 다음 영어 보세요. unleavened라고. 레분이 뭐라겠어요? 누룩 넣어서 발효시킨다겠죠. 언이니까 그렇게 하지? 안 했단 뜻이죠. ed는 수동태니까 누룩 넣어서 발효되지 않은 이 말이에요. 그걸 줄이면 무교. unleavened가 뭐라고요? 한자로 무교. 그 밑에 별표에다가 제가 저 초등학생도 아는 영어 브레드는 뭐고? 빵을 나타내는 한자가 없으니까 옛날 사람들은 떡병자 써서 병 그랬어요. 한자로. 그리고 FEAST feast가 뭐라고요? 명절. 한자로 바꾸면 절 그랬어요. 두 번째 별표를 옮겨보세요. unleavened bread를 한번 설명해보세요. unleavened가 뭐였어요? 무교였죠. 브레드는 빵이었고. 이것과 관련된 명절이 무교절. unleavened bread를 풀어서 말하면 뭐라고요? 누룩 넣지 않고 구운 빵을 먹는 그런 빵. 그 밑에 질문 16을 한번 우리말로 옮겨보세요.
피스트가 뭐라겠어? 명절이라겠고. 언네 분들은 뭐라겠습니까? 누룩 넣지 않고 구웠다겠고. 브레드는 빵이라겠어요. 누룩 넣지 않고 구운 빵을 먹는 명절 아닙니까? 이걸 한자로 바꿔보세요. 뭐라고요? 한자로 바꾸면 뭐라고요? 무교절. 이렇게. 무교절은 특별한 용어가 아니에요. 그냥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명절을 한자 쓰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읊어댔던 소리가 뭐라고요? 무교절일 뿐이라고요. 제발 이거 기초적인 것마저도 흔들리면 성경 이해 못해요. 우리하고 관계없는 명절이지만. 지금부터 던지는 질문 제대로 한번 답해보세요. 질문 17에서 역대기야 35장 17절에서 무교절은 언제입니까? 15에서 21까지 며칠간 7일간을 말합니다. 아시겠죠? 거기 다른 번역본 봐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6월절 지키고 이어서 7일간 무교절 이렇게 나왔으니까. 거기 무교절이란 말 대신 아까 풀어서 넣어보세요. 뭐라고요? 누룩 없는 빵의 명절 이래도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알아먹어야 돼요. 근데 질문 18 보세요. 레위기 23장 6절. 레위기 23장 6절에서 무교절이 언제입니까?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언제 말해요? 15부터 21까지 7일짜리예요.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랬동안 알았으니까 그날부터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 네 번째 여러분이 보는 번역본도 마찬가지잖아요. 거기서 말한 무교절은 며칠짜리라고요? 7일짜리를 말하고 있구나. 이제 질문 19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무교절이 언제입니까? 아니 한국말 보세요. 국어 읽을 줄 알면.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니까 6월절의 별칭을 뭐라 불렀어요? 무교절. 뭐 여기서 언급한 무교절은 며칠이에요? 14일이죠. 하루짜리죠. 뭐 여기까지만 봐도 여러분 어째요? 앞으로 무교절 그러면 풀어서는 뭐니까?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명절이에요. 근데 그 명절이 총 며칠인데? 8일인데 그중 첫 번째 날을 별칭으로 뭐라고도 6월절 예배일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라고. 뭐 그날을 줄여서 말하면 무교절이고 풀어서 말하면 뭐래요? 누룩 없는 빵의 명절이고. 뭐 아까 에스라 사전 같은 경우 개판이죠. 그 사전 보고 정의 내린 사람이 누가복음 22장 1절을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질문 20 좀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17절. 거기 여러분 무교절의 첫날 그려졌어요. 체크하세요. 풀어서 말해보세요. 누룩 없는 빵의 명절 첫날입니다. 아까 여러분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명절의 첫날이 며칠이었어요? 14일이었잖아요. 그리고 뒤에 보니까 어린 양 잡아먹는 날이에요. 그 양고기 먹기 위해서 상을 어디에 차릴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뭐 이날은 분명히 며칠이에요? 14일이죠. 뭐 거기 무교절의 첫날에 이 말 대신에 6월절에 혹은 예비일날 말 되겠죠? 누룩 없는 빵의 명절 첫날 이래도 되겠죠? 14일날 이래도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해놓고 아까 에스라 사전이나 이런 사전의 정의를 따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며칠 날이 돼버려요. 그 사전 정의에 따르다면 15일이 돼버리잖아요.
죽고 나서 양고기 먹는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되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뭐라고 하면서도 이게 모순인지 아닌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바꾸라는 거예요. 이런 기초 기본부터 안 바뀌어가지고 무슨 성경을 이해합니까? 질문 21입니다. 신명기 16장 16절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가 1년에 3번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와야 돼요. 명절 세러 1년에 3번 반드시 세야 되는 3번의 명절이 뭐뭐 있어요? 거기 무교절하고 77절하고 장막절 있지요. 뭐 여러분 거기 무교절 그랬어요. 풀어서 말하세요. 누룩 없는 빵의 명절이에요. 누룩 없는 빵의 명절은 총 며칠이에요? 8일이에요. 거기서 맨 앞에 걸 6월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해하시겠어요? 예빌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것도 누룩 없는 빵의 명절, 줄여서 말하면 무교절 맞아요. 근데 만약 신명기 16장 16절을 보면서 아까 여러분들 봤던 세상 사전 정의에 따라 보세요. 그럼 며칠 날은 기념 안 해도 된다는 소리예요. 14일은 안 해도 된다는 소리 아니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결론은 뭐예요? 앞으로 무교절 그러면 어쩌라고요? 풀면 뭐다? 누룩 없는 빵의 명절이다. 뭐 셋 중에 뭔지 밝혀야 된다. 이렇게. 아시겠죠? 셋 중에 뭔지 밝혀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 앞에서 누가 무교절이라는 말씀을 물어보세요. 고쳐야 되니까. 질문 22입니다. 사도행전 20장 6절에서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무교절 후에 떠나는 거예요. 그 표현을 뭐라 하겠습니까? 무교절 기간이 지난 뒤에. 거기 무교절 기간 영어로 보세요. 데이가 아니라 데이스니까 날들이죠. 언레븐드 브레드니까 누룩 넣지 않고 구운 빵을 먹는 거죠. 그렇죠? 그 날들이 총 며칠이라고요? 8일. 14부터 21까지 그 기간 다 채우고 난 후에 이 말이에요,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여기도 이걸 보면서 만약에 아까 그런 엉뚱한 사전 정의에 따르면 뭐라 해버리면 14일은 안 들어가고 15부터 21까지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잖아요. 구별되시나요? 무교절을 풀어서 말한 게 뭐다? 누룩 없는 빵의 명절. 총 8일이다. 근데 상당수 자칭 한국 기독교인들은 뒤에 7일짜리 말을 말한다. 그러지 말자. 정확하게 구별해 주자. 한 번만 더 점검하면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첫날 이러면 며칠? 14일 이렇게. 그래 꼭 와주고, 만약에 7일이라고 딱 규정을 해놓고 첫날 하면 며칠이고? 15일이고. 다 옆에다 주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오늘 공부한 요 기초부터의 무교절 정확히 좀 아시기 바랍니다. 속이 뻥 뚫려야 됩니다. 이 부분은. 대신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성경은 비유를 들면서 누룩을 언급한다겠죠. 근데 성경에서 비유를 들면서 누룩을 언급할 때는 언제나 누룩을 안 좋게 봐요.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요. 아까 성경에서 비유를 들 때 누룩은 뭐라겠나요? 옛사람과 관련된 모든 것, 죄와 관련된 모든 것,
진리에서 벗어난 모든 것, 이걸 다 뭐라 한다? 누룩, 이렇게 말해요. 누룩,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항상 누룩 없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구원받은 새 사람 된 여러분이 옛사람과 옛사람의 행위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죄와 관련된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진리에서 벗어난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걸 포괄적으로 비유 들 때 뭐라고요? 누룩 없이 살아라. 여러분 참고적으로 거기 누가복음 12장 1절 보니까 누룩이 나와요. 그 바리새인들이 보였던 무엇을? 위선. 그런 척 하는 것. 이런 걸 가리켜 누룩에다 비유를 하잖아요. 그게 누룩이다. 이렇게.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2절처럼 그네들이 가리켰던 거짓 가르침, 진리에서 벗어난 가르침, 그게 거짓 교리죠. 그걸 뭘 하겠어요? 누룩이자. 그 누가복음 13장 20절, 21절 말씀도 보면 하나님의 왕국을 설명하면서 21절 뭐라고 해요? 21절의 내용이 여러분들 21절에 나온 누룩이 느낌이 좋은가요? 아니 가루 속에다가 누룩을 넣어가지고 그 가루가 다 떠불어. 밀 속에 보리 속에 누룩 집어넣고 다 떠분다니까. 뜨면 못 쓰지. 부패시킨다 그 말이요. 뭐 그때 사용된 누룩이 느낌이 좋아요, 나빠요? 안 좋지. 그 성경에서 비유로 사용되는 누룩은 다 안 좋은 쪽이다. 뭐 여러분, 그 바리새인들이 보였던 누룩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참고 4처럼 기도할 때 남한테 보이려고, 또 다른 사람은 3분 하는데 자기는 3시간 했다 가려고 막 뭐 지도 모르는 소리를 막 짓거리잖아요. 그런 기도가 거칠애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뭐라 한다? 치워야 될, 버려야 될 누룩이라게. 구체적으로 말하면. 근데 그런 누룩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로 만들어. 특히 마가복음 7장 13절에서는 전통이라고 나와요. 성경대로 이어져 온 전통이 아니라 뭐라고요? 진리에서 벗어나서 저그들이 만들어갖고 지키라간 전통. 그것이 우리 한국 기독교도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뭐라고요? 누룩이라고. 누룩이라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5절 뭐라고 해요? 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막 위선자들아 하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겉은 깨끗이 하는 놈들이 속은 시커멓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른 거, 진리에서 벗어난 거, 죄와 관련된 짓을 하면서도 안 한 척하는 거, 이게 다 없애야 될 뭐라고요? 누룩이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저 사람은 누룩이 꽉 끼어 있어. 누룩투성이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특히 이 나라 자칭 기독교인들의 상당수가 누룩을 지고 살고 누룩을 이고 살고 있어요. 그러고 많은 누룩들. 사도행전 23장 8절 뭐라고 해요? 그 사두개인들의 실상을 말하면서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 그런 게 뭐 있다냐, 그 쓸데없이 그냥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진리에서 벗어난 주장이잖아요. 그런 거 보고 그들의 뭐라고요? 누룩이라 하는 거예요. 거짓 가르침, 거짓 교리도 뭐라 한다? 누룩이라 한다. 그런 누룩 안 없애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뿌리를 두지 않으면 이 누룩이 크리스천들의 마음을 오염시키고 부패시키는 것이다. 여러분들 누룩 없애려면 먼저 진리를 알아야 되겠잖아요. 성경을 읽으셔야겠잖아요. 지금 말하고자 하는 누룩은 다 부정적인 의미로, 여러분 그 말씀의 진리에서 벗어난 그런 못된 가르침들, 못된 교리들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교회당 안에서 자행되고 있어요. 소위 목사라고 하는 그런 작자들 입을 통해서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상 살면서 세상 걱정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 자체가 다 우리들의 뭐라고요? 누룩이라고요. 그래서 거기 마가복음 4장 19절 보시면 이 세상에 대한 것들, 염려들, 세상 걱정하는 것들, 또 재물에 재산에 헐떡거리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말씀을 뭐하게 한다고? 숨막히게 한다고. 그런 것들이 모두 다 뭐라고? 우리가 채워야 될 누룩이라고.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뭐가 나오면, 누룩이 나오면 이건 좋지 않은 걸 뜻한다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말 중에, 표현 중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누룩을 치워라. 그건 누룩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할 때. 오늘 말씀의 가장 강조점은 그거예요. 누룩 없애는 삶을 살자. 그러려면 바른 성경이 바탕이 돼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성경대로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이 시간에 전했던 말씀 중에 무교절, 이건 제발 좀 이제 정의 좀 잘 내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무교하면 누구 알 사람이 있어? 여러분이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여러분만 아는 거지 밖에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다들 알 것 같으니까 막 그 사람들, 세상 사람들 상에서도 쓰죠? 몰라요. 설명 다 해줘야 돼요. 어디 무교동은 알아도 무교절은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무교 이러고만 나오면 누룩 안 넣고 구운 빵하고 연관된 거 이렇게 딱 떠올려야 되는데 어디 종교 없는 것 말아요? 이런다든가. 팔롱소리 당. 얼마나 한자 사용된 것이 어려운지 아시겠어요? 근데 그게 자기들만 아는 특별한 용어인 줄 알아요. 밖에 나가서 6월처럼 5월, 6월 할 때 6월인지 아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너물 늦자, 너물 올자라는 걸 몰라요. 요즘 청소년들이 알겠나요? 몰라요. 설명을 해주시라니까요. 그리고 아까 열화 구절을 살펴봤지만 어쩝니까? 무교절 나오면 밝혀야겠잖아요, 이제. 14일을 말하는지, 그 뒤에 7일짜리 말하는지, 총 8일 말하는지. 이것도 못 밝히면서, 어디 몇 대 명절, 이 말을 잘하죠? 그렇죠? 그리고 신약시대 와서는 무엇이 못하고 갖게 되었다 해서, 이상한 설명들을 해요. 그게 킹잼 신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제발 거기서 벗어나세요. 이번 한 주간도 누룩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마칩니다.